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저께 이어서 마땅히 될 일, 첫째는 환난에 대해서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이 있음을 어저께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환난 후에 있게 될 재림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환난이 있은 후에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습니다. 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예언한 대로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아멘. 자, 이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을 변화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순교자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건 뭐예요? 예언이죠? 주의 재림이 있다는 예언. 계시록 12장 5절, 또한 계시록 11장 12절.
12장 5절을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바로 주의 재림을 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고린도 전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뭐고 예언입니다. 예언. 계시록 12장 5절은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건 어디서 해요? 또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영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영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으세요. 아멘. 무엇까지?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몸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체라고 그랬어요. 변화체. 아멘. 변화체라고 하는 건 몸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체질이 바꾸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도표를 그렸던 것 같이 주의 재림은 이렇게 공중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섯째 나팔 불면 일정한 기간 동안 흑암시대가 오게 됩니다. 흑암시대가 끝나면 그로부터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바로 들림받아 올라갈 종들이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에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붉은 베옷을 입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때에 종된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회개의 역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회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1260일 끝에 5개월 환난이 있는데 이 5개월 환난은 무저갱이 열린 이 시점에서 올라온 흑암과 연기가 세계를 덮고 그 연기 속에 황충이가 나와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에 인맞은 종이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이때에 예비처로 이때 인도합니다.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예비처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재림을 앞두고 3일 반 전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쓰러져 죽었다. 3일 반 후에 이들이 생기받아 살아나기 전에 누가 먼저?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디와 계셔? 공중에 와 계셔. 순교자, 인맞은 종이 공중에 올라가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 이것을 줄임말로 뭐라고?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줄임말로 재림.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므로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므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런 몸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미래가 우리 시대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어저께 육적인 환난 3번째 중동 전쟁이 6째 나팔 불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 이것이 마땅히 될 일입니다. 아멘. 이 마땅히 될 일,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 환난 날에 선택받은 사람. 자,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준비를 해야 준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뭐 우리가 하다못해 이웃 손님을 영접해도 준비가 필요하죠.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요? 기름과 등불이 준비돼야 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찾으세요. 기름과 등불.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무엇 없고 기름과 등불이 없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있어야 돼? 네?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자,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누구를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으니 예수 믿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미련한 5처녀는 예수 안 믿은 사람,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 잘 믿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처녀 속에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에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그랬어. 자,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죠. 믿지도 않는데 주의 재림을 왜 기다리겠어? 자, 그러면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를 믿었어도 무엇 없으면 기름과 등불이 없으면 버림받는 교회가 돼.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까지는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기름 등불을 준비해라. 기름 등불 준비하면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만 설교를 했다. 중요한 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기름은 옛날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줬던 것과 같은 역사를 받아야 된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주한 거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누구같이? 다윗같이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 그걸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다가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 1서 성경을 찾아야 실감이 납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27절.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말씀대로라면 뭐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자, 이것이 뭐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자, 이는 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머리에 받으면 주 앞에 모셔 세운다. 바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 말이야.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면 금기름이라 이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 앞에 모셔 세운다. 주의 재림을 확실히 맞이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고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뿐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에 외치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뭐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그럼 그릇이 뭐냐? 이런 뭐 밖에서다 기름 담아 들고 다니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릇이에요. 더 좀 세밀하게 말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릇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읽으세요. 자, 바울이 뭐래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지금 마태복음 25장으로 그런 얘기를 참고하고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4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 그런 얘기 나오죠. 읽으세요. 네. 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바가지입니까? 아니면 맞겠습니까? 뭐예요, 그릇이? 네? 사명 있는 사람 그 자체가 그릇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명 있는 종의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시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아멘.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 기름을 담아야 돼.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한 그릇은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그런 사명 있는 종에게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 다윗의 머리에다가 뭐 붓듯이? 감람유 기름을 붓듯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건 은혜 시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밤중이 되는 흑암 시대가 왔을 때, 그 전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다 졸며 자는 흑암 시대에 깨어있는 종이 뭘 준비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등불. 등불. 네, 사람들한테 기름과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뭐 전부 다각각이고 대답도 신빙성이 없고 또 대답도 말씀에 근거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주의 종들이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또 가르치신 종들조차도 기름과 등불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등불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이 등불을 설명할 때는 꼭 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너희가 일시적으로 그 빛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초림의 주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외친 종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뭐였어요? 등불이었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려주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 오시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뭘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이 초림의 주가 오신다고 전해주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성경을 말씀해 놓은 종들을 세 사람만 보면, 먼저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계시에 관해서는 계시는 대강 기록했고 계시는 대강 기록했고 또 자신은 무슨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신이 깨달았느니라. 자, 그럼 다 여기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 보세요. 설명을 들으시죠. 사도 바울도 주의 강림에 대한 계시를 자기도 말하기는 했지만 뭐라고? 대강 말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계시의 내용이 왜 대강이라고 그랬나? 대강이라고 그랬나? 저 설교 들으세요. 뭐 하세요, 설교? 어디 가서 이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말세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면 기름 등불 이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해야 돼. 이거 못하면 말세 종 자격이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건 설명은 똑 떨어지게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갖고 상대가 얼빵하게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들어요. 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재림을 맞이한 건데 주의 재림을 말하는 비밀은 어떻게 했다?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아멘. 그러면 계시를 대강 기록했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막 수도 없이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계시를 말했어요. 자, 그걸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런 내용, 이 계시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찾으면 시간 가니까 아까 찾았던 거니까 여기서 나왔죠?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먼저 살아난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러면서 또 15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이 보존해. 그 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다. 그러면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교자는 부활체,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돼야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뭐예요? 계시의 전부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기름등불이 있어야 된다, 뭐 다시 예언해야 된다, 3일 반 동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생기받아 살아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럼 바울은 왜 대강 기록했느냐?
바울이 사도 요한보다 신령하지 못해서 대강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 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니까 계시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바울의 사명.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주의 재림 맞이해라. 이 말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서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아멘. 설교 잘 들으세요. 애들 쳐다보지 말고. 애들 앞만 쳐다봐도 말씀 보잖아. 혼잡이 들어. 오늘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정석대로 정신을 다 집중해서 들어. 아이고 몸에 아는 건데 뭐 그렇게 벌써 넘어버리면 안 돼. 아는 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이 자세히 들었어. 어디 가서 딱딱 전할 수 있어. 네, 딱딱 바로 전할 수 있어. 이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요.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 말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 복음으로 꽉 쩔어 있는 사람을 말세 복음 받게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지. 말씀 다 아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거 아무나 돼. 그리고 또 조금 잘못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말씀이 무장됐느냐? 바로 은혜 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말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어야 그 사람 말씀 무장이에요. 근데 말씀만 전하면 도망가 버린다. 그럼 말씀 무장 된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에 관해서 대강 기록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 자체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이미 사도행전 몇 장에서 9장 15절에서 증명이었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 자, 이 등불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찾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은 여기만 읽으면 이제 등불 얘기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기서 등불을 밝혀내는 여기가 굉장히 그 말씀 전하는 테크닉이에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산에서 우리가 산에서 주의 강림에 관하여 친히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주의 강림에 관한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럼 여기 우리가 한 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17장 무슨 산? 변화산에 올라갔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마태복음 17장을 돌아보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때 변화산에 누구누구가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어요.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산기도 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면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에?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막 말씀하시는 걸 이 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이 아주 엄청나니까 전부 얼빵하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광경에 도취돼 갖고 이렇게 그럴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우리는 그냥 이슬 밟고 살고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안 지켰다. 네, 그때 하늘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초막이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누구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사실을 계속 말 안 하고 있다가 어디서?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우리가 주의 강림에 관한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산에서 본 자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자기가 본 것도 등불 아니다. 내가 본 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 시대의 재림의 주를 영접할 등불이다. 그럼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들이 말한 건 못 아니라 등불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 왜 대강 기록했느냐? 내가 사도 요한보다 덜 신령해서가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계시에 관해서도 알지만 나는 이건 대강 말하고 간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친히 주의 강림을 눈으로 봤지만 그거 아니다. 그건 그날 있었던 사건일 뿐이다. 아멘. 그거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아주 신앙이 정직하죠. 정직하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까불지 마. 내가 본 것이 다야.
내가 봤더니 주님이야 이렇게 왔어. 그게 재림이야. 그게 등불이야. 그러니까 까막까막하고 보기나 해. 그렇게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놓고 3절에 내가 다 증거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까닭은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가 됐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다 증거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누가 그게 등불이라고 이미 말해줬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줬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 내가 말한 거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나타나면 그게 이 시대의 등불이다. 사도 요한은 다 증거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 즉 등불은 앞을 밝혀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등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등불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묻느냐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등불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등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이 그러했어요. 그건 왜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아멘 이랬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건 보세요. 말씀을 쭉 이어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름은 뭐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마지막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종을 말합니다. 등불은 다 증거한 예언의 말씀이 미래를 환하게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등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미래를 다 말해주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교회가 나옵니다. 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교회도 나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에게 속할 사람한테는 아무리 기름 등불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줘도 해당 묵니다. 어느 쪽에 속한 사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쪽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이 이래요. 지구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처음에 갈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가요. 아멘 안 하는? 그러면 아멘 안 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가요? 자 보세요. 지구에 있는 사람을 처음에 뭐 예수 믿게 하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라지죠? 아무리 별 소리를 다 하고 퍼주고 별짓 다 해도 예수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라지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준비 못하는 사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살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등불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고, 기름은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준비됐어요? 한 가지 준비했어요. 자, 두 번째. 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이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없으면 안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주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자, 읽었어요. 자,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복을 왜 꼭 입어야 되느냐? 그 해답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본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예복이 없으면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은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등에서 예복을 입은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자, 읽어주세요. 합당한 자는, 신부로 합당한 자는 뭘 입고? 흰 옷을 입는다. 19장 14절. 읽으세요. 자, 하늘 군대도 예복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그럼 이것이 도덕적인 행실이냐?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부다운 행실이다. 신부다운 행실. 자, 신부다운 행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신부다운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자, 여기는 신부죠? 신부다운 행실. 신부다운 행실이란 뭘 말하느냐면, 이는 정절을 의미합니다. 자,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약속했으면 다른 건 다 받아들입니다. 키가 커도 받아들이고 키가 적어도 받아들이고 코가 좀 들창코라도 받아들이고 눈이 좀 크든지 적든지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결혼하려고 다 맞선 보고 그랬을 때는 키가 큰지 적은지 눈이 큰지 적은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몇 번 만났으면 모두 파악했고, 아, 이 사람은 상냥하면서도 고집이 좀 있구나. 아니면 고집은 없는데 성깔은 좀 있구나.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남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란 신부다운 행실이요. 이건 정절이에요. 신부에게 생명과 같은 건 정절입니다. 정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정절이라면 뭘 말하느냐?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4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쭉 풀어가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풀어가. 14장 4절 바로 거기 정절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 정절이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잘 들어봐, 이 설교가 맞나?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창녀로부터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푼다면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은 그럼 전부 남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성경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교회. 자,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3. 읽으세요. 아멘. 자,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음녀다 그랬어요. 그러면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건 공산주의라. 성경의 붉은 것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여자는 교회를 가리켰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교회가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런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음녀다. 음녀. 그러면 음녀라 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로 이름을 거론한다면 옛날에 이세벨 같은 여자.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이 음녀입니다.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전부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이세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교회가 비진리를 용납하면 그 교회는 음녀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은 이러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즉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았던 누구? 엘리야 같은 신앙의 정절을 말합니다. 또 이방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누구?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정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그런 말은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겠고 불못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겠지만 설령 탄다고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이게 정절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비진리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정절.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야하바여 라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도 라봇이 포도원을 뺏길지언정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절입니다. 이런 정절이 엘리야 같이, 라봇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신앙의 정절을 이 시대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제일
제대로 바르게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 왜 그러냐?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근본인 진리와 기준을 상실했어요. 이제는 금요일을 주일 일부 예배라고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머리가 돌아버렸느냐면 금요일인지 주일인지도 헷갈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산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한테 주일날 밤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드리고 가라고 그래야 돼요? 주일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을 고수하는 교회가 나오고,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트려버리는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도 드리고 시장도 보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네? 이러는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가셔야 돼요? 순수하게 예배만 드리는 교회로 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임이 주일날 이제 교회 오는데, 오면서 러닝모션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사우나 가. 그 다음에 어디가? 차 한잔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몇 부 예배 맞출까? 이거 지금 올라가면 2부 3부하고는 안 맞겠고 4부에다 맞추면 되겠구나. 그럼 차 한잔 더 하자. 차 한잔 더 하고 4부 예배 맞추고 또 올라.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야. 이제 아예 금요일날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마당에 차 대놓고 뭉 타고 가족이 전부 밖으로 나가. 그렇게 나가는 차는 빵꾸나 다 나거든. 네 바퀴 빵꾸 다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요. 그래서 뭐 불렀더니, 보험회사 빵꾸 해주는 거 불렀더니 그 차도 오다가 또 빵꾸 다. 고속도로 가는 차 그냥 일제히 하나님 빵꾸를 다 내버려서 고속도로에 그냥 다 갇혀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들 버르장물에 다 뜯어 고쳐놔. 그래 고속도로에 올라가 있는 차를 일제히 네 바퀴 다 빵꾸 다 내버리면 어찌 될까? 상행선 하행선 할 거 없이 주일날 저 고속도로로 들어선 차는 그냥 싹 다 빵꾸를 내고. 그랬더니 그러면 일반 도로로 가지고 일반 도로도 빵꾸 다 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못된 거야. 여러분, 앞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지도자들의 갈등이에요. 성도들이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교회를 열심히 나와주면 지도자가 안 흔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이제 지도자가 흔들리고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요? 지도자 문제요? 교인 문제요? 교인이 주일날 잘 모여주면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주의 종의 입장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주의 종이 그러거나 말거나 기준을 꽉 잡고 있지 왜 흔들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교회는 야! 그럴 필요 없다. 좋은 방법이 있다.
서울에 비싼 땅하고 교회 다 팔아번지자. 팔아번지고 아예 저 시골로 가갖고 교인들 그리 다 오라고 그러자. 야, 서울에서 야 200평만 바르면 시골에 가면 2만 평 산다. 이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사서 옮겼더니 옮기자마자 거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땅값이 갑자기 사자마자 10배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 옮겼더니 교인이 또 더 많이 모이더니 교인 많이 모여 좋아 또 땅값 10배로 튀어. 그렇게 해서 아주 한몫 본 사람도 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흉내냈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남 했다고 잘 됐다고 흉내내면 그 사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른 다른 비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정절, 그 정절 있는 신앙이 뭐요? 신부다운 행실이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그 자체가 세마포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게 심리하는 거예요, 심리.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러면 아멘 안 하고 생각해봐요. 자, 이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다. 왜 가리키기는 똑똑하게 가리키는데 대답은 똑똑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녹음기는 녹음한 그대로 나오는데 왜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안 나옵니다. 다 같이 받아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 해요.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더 잘한다. 난 여러분이 때가 되면 더 잘할 준비야. 왜 그러냐? 이거 저 정도에서 되겠어요. 저 정도에서. 저보다 잘하시네. 난 그래서 누가 제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우 설교 참 잘해 그러면 막 기분 좋아. 그런데 설교 그걸 설교라고 하니 이러면 막 속상해. 인간성 아직 다 안 죽어서 그런지 다 그러면 속상해. 너 잘했다 그러면 막 기분 좋아. 그래서 잘했어? 가끔 제가 없을 때 교회에서 설교시키고 갔다 와가지고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아무개 설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그래? 그렇게 잘했어? 그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자, 세 번째는 히브리 9장 28절을 찾으세요. 히브리 9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주의 재림을 두 번째 오시는 주의 재림. 두 번째라는 건 재림 맞죠? 네, 거기 두 번째라고 그래. 재림이라는 말 안 썼어도 두 번째라면 재림이 맞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즉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려면 뭐 해야 돼? 죄와 상관없어야 한다. 자, 이것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뭐요? 세 가지 준비. 세 가지 준비 중에 세 번. 그럼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어지는가? 이번에 몇째 날 말씀했어요.
둘째 날 밤에 죄를 도말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두 번째 날 설교합니다. 자, 죄를 깨닫는 단계. 무슨 단계? 네,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 뭘로 죄를 깨닫는다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다. 도적질한 게 죄다. 살인한 게 죄다. 간음한 게 죄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걸 탐내는 게 죄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드는 게 죄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죄다. 맞죠? 이 죄를 깨닫는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해도 또 회개해도 뭐 안 돼. 속죄함이 안 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누가 안 계시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속죄되지 않아.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자, 대속자가 되셨다는 그 공로가 들어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를 짓고 후회하고 아무리 장본인한테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뭐 받지 못해? 속죄받지 못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은 당사자한테는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당사자한테 가서 못 안 해도 사과하고 용서를 안 빌어도 못 받아. 속죄받아. 이 말을 지금 안 믿는가 봐요. 믿어요? 그러나 또 장본인한테 가서도 못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굳이 할 필요까지는 그것까지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이방인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속죄받지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도 예수 이름으로 속죄를 받아. 그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다. 자,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생각에 다 빠짐없이 다 회개를 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 하면은 자신 없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체험할 때 싹 지워졌어. 그건 하여튼 싹 다 지워졌어. 그렇죠? 뭐 회개 그날 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다 지워졌어. 그런데 예수 믿고 또 뭘 지으니까 죄를 지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방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장사하는 놈이 거짓말 칩다 해서 해놓고 주일날 가서 또 11조 내고 회개해?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와서 또 죄 짓는다고 맨날 흉보는 사람. 그 사람 흉보는 게 말은 맞지. 말은 맞죠. 그러면 계속 회개 안 하고 평생 죄 짓는 게 나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더라도 회개를 하는 게 나아요. 회개하는 게 낫죠. 자, 배가 또 고프더라도 밥 먹는 게 잘하는 거요. 밥 먹고 배고픈데 뭐하러 먹어 그러고 안 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자, 밥 먹고 나도 또 배고프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또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또 뻔하게 뭐 질 거 뻔해. 죄 질 게 뻔해. 에이, 죄 질 거 뻔한데 뭐하러 회개해? 이런 게 아니야. 배고파도 또 밥을 먹는 것 같이 죄를 짓더라 회개를 하는 게 좋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옷 세탁해 입어도 또 더러워질 건데 세탁 그래도 해 입는 게 나아요? 계속 평생 입는 게 나아요? 아유, 목사님이 한 주간 설교하더니 이제는 맛이 설설 가는가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는 게 좀 회개해도 그거 다 회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안 된 것들이 있기에 자신 있게 뭐와 상관없다고 못해. 그죠? 자, 그럼 지금 하나 묻겠어요. 이 단계의 일을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지난 두 번째 내가 보니까 회개도 안 하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쭉 말씀만 써나가겠습니다. 불러요.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이렇게 앉아 이사야 어떤 생각을 43장 저 이상은 더 꼬꾸라지니 25절,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13장 1절, 미가 7장 18절로 19절. 자, 빠진 거 뭐예요? 여기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왜 이걸 빼놨느냐? 요 역사가 와야 뭐가 이루어져? 히브리 9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숙제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만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의 신이 무엇같이 오시면 하수같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간다. 죄가가 떠나감으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져서 누구를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답니다. 아멘. 그걸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라.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으라.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는 이사야 입을 숯불로 찢은 것 같이 찢어주면 죄와 악이 제하여 진다. 이사야 43장 25절과 이사야 43장 4장 21절로 22절에는 못한다. 죄와 허물을 토말해 준다. 스가랴 3장 4절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를 제한다. 스가랴 3장 9절은 말씀이 새겨지면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 샘을 열어 죄와 더러움 말끔히 씻어준다.
이가서 7장 18절로 1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신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걸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를 싹 떠나가게 하여 죄와 상과 넛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걸 한마디로 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름과 등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보, 죄와 상과 없어진 종이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전 인류가 예수 믿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 공부한 종들이여 세 가지를 준비하고 다시 예언하여 사람 살리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5대 감사 예물을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깨우침을 주시고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신령한 은혜 신령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종들 방 그거 다 말랐어요? 세 가지 준비해서 주의 재림 맞이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